네,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지금 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큰 그 논쟁은 뭐냐면 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고,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을 오히려 구하는 그런 낮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 그렇게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악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초막절이었는데, 초막절은 8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초막절에 뭘 했냐면, 그 매일 그 7일 동안 시작하고 7일 동안 그 매일 그 제사장들이 황금 그 잔을 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길러서, 우리가 그 제사 지내는 그 제단 있잖아요. 제단에다가 물을 매일 뿌렸다고 그래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에스겔서나 이런 그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칠 것을 이 사람들이 그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예언적인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뭐냐면 이 초막절에 매일 그 실로암 연못, 그 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뭘 기원하냐면, 그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잘못 죄를 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포로되고 거기서 돌아오면, 그 돌아왔을 때를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원하냐면, 뭐를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물을 길러다가 물이 이렇게 흘러나갔으니까 그 물을 실로암 못에서 매일 물을 길러다가 이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왜 그렇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시 흘러가잖아요. 예전에 그 환상에서 본 것처럼 그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물을 뿌렸단 말이에요. 7일 동안.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8일은 또 거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그 집회를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물을 뿌리지를 않았어요. 7빌, 7일 동안은 그걸 뿌렸는데 8일째는 물을 뿌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8일째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래서 명절 끝날라고, 큰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7일이 다 끝나고 마지막 큰 8일날 끝나는 날이고 제일 성대한 날이라고 해요. 이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와서 다 내게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너희가 기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에게 와서 목마르거든 다 나와서 나에게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쵸? 똑같은 말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것을 간절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램이 이제 8일째는 뭐예요?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쵸? 그 본체라 그러잖아요. 그 분이 지금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초막절 지키면서 지금까지 물 붓고 해왔지?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실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나에게 와서 그 목마름, 그렇죠? 영적인 목마름을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이제 목마름을 이제는 그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지금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사람들이 해요. 약간 의미가 모호한데 뭐냐면 누구든지 나에게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서 생수가 흘러나가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생수를 주신다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 오면 바로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먹이리라. 생수의 강으로 너희를 먹이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서 생수가 어떻게 하는 거죠? 채워져서 흘러넘치도록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이 바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맞지가 않아요. 다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하는 것은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너희가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를 바랬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 왔다. 나에게서 마셔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전에는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물을 붓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길 바라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올라오셔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8일째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생수를 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바로 영광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생수를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그분에게 나오라는 거죠. 우리 어저께 공부할 때 성경에 볼 때 뭐라 했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했죠?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말씀은 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령,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여기 재밌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와서 영광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매일 그렇게 이 초막절에 했는데 지금 바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악된 것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쵸?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자기들 자랑하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의 율법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는 어떤 거죠? 잘못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 받으신 예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성전을 허물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9절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누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을 회방한 자, 그렇게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범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막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누가 주신 거라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메마름이 없는 그렇죠?
영적인 메마름이 없다는 것은 정말 예배 드릴 때, 그쵸?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쵸? 그렇게 메말라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예배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여인이, 그쵸? 메마름도 없고, 그쵸? 영적인 배고픔도 없는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 그쵸? 율법을 의지한다는 그 뒤에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히려 메마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쵸? 불의한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